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도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 말하는 구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좁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대략 AD 44년에서 한 49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명령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강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흩으셨죠.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었죠.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으러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부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또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시험,
유혹, 어려움,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왜 재수없게 나만 시험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짜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 안에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때로는 내 안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유혹이 바깥에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짜증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과 유혹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텐데 어떻게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다 믿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 특히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직장에서의 회식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니면 회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술이죠. 그리고 뭐 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노래방도 가게 되고, 노래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차, 3차도 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자리가 회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뭐 이렇게 걱정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줄 때, 이거 내가 정말로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 당시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시험의 자리였었습니다. 물론 대충 교회의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잘 보이기 위해서 넙죽 받아 마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시련의 자리입니다. 한번 눈 딱 감고 마시고 분위기 띄워서 상사에게 잘 보여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눈밖에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하느냐, 이런 순간에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유혹도 있고 선택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으로 판명이 나셨었습니까? 그때를 보면 우리가 참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경험하고 보니 나의 믿음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냐면,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인내는 견디는 것. 그런데 이 인내가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임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과 걱정하며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험을 마주할 때 믿음의 훈련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핍박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를 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짜증낼 때 그는 인내하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열이 받으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들 싹수가 놀았습니다. 얘네 가지고 하시려면 하나님 속 터져 돌아가시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합니다. 또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면,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인내를 만들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험과 유혹을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를 통하여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품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를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려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맞죠?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인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만 예수님을 닮아가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만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성도가 바로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